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는 밤의 온도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 추위의 그 겨울의 무서움도 이제는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구 제일교회에서 코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비를 다 철수한다고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안 추워서 그냥 이렇게 외투를 벗은 채로 그렇게 잠시 이야기하고 잠시 또 마무리 나눔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꼭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정말 좀 많이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속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아침에 책가방을 올려매고 교회 올 준비하면서 걸어오면서 아침에 잠시 일어나서 TV 뉴스를 잠깐 보고 올라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메리칸 캡틴이 미국의 캡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란에 있는 모든 그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에 초토화 시켜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와, 저렇게까지 협박을 물론 이제 많은 정세들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천조국이라고 말하는 그 국방력을 가지고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저의 머릿속에 딱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그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누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며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야 된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였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평화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이 좀 답답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사망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들 남일이 아닙니다. 뉴스 못 보셨습니까?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 원자재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한 달 뒤가 되면은 쓰레기 봉투, 그 종량제 봉투마저도 모자라게 된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희 보고 쓰레기 봉투 많이 사놨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 없이 그냥 있는 걸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못 봤냐고. 지금 기름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기름으로 의하여서 만들 그 비닐 자체가 만드는 이제 재료 자체가 수급이 되지 않아서 종량제 봉투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일상이 엄청난 위협 속에 불안 속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3년 전에 2022년도에 찾아보니까 본문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설교의 핵심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귀하게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핵심은 또 다른 관점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었을까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 중에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원어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12명의 발을 다 씻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 차례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죠.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를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예수님 막 이렇게 저지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라는 말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고 자신을 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몇 년 전에 나누었다라면은 오늘은 또 조금 또 다른 관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시절, 아동부 시절, 주일학교 시절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을 교회 수련회나 교회 행사에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으로 우리 푸른 나무 교회도 세족식을 한번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는데 제가 이게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줄 때, 제가 청소년들은 이제 세족식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 같은 이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저보다 형님이시고 누님이신 분들이 제 앞에 과연 양말을 벗고 그 발을 쉽게 내밀어서 여기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쉽게 내밀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에게 답도 많이 불편해 하시겠구나. 많이 불편해 하시겠구나. 베드로가 그랬었겠구나.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을 직접 대야에 떠와가지고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들의 발을 씻길 거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10분 이해가 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언제 갑자기 한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마음에 순종해야지.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겼는데, 그 씻김 받았는데 그 은혜를 오늘 내가 경험해야지라는 마음을 지금부터 품고 계셔서, 제가 언제 갑자기 우리 푸른 나무 교회에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할 때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도 저를 섬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씻길 때 강제로 씻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섬김을 귀하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꿈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요, 선생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이 말씀, 이 본문의 사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행동, 앞서 언급드렸듯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어떤 그 이벤트 속에, 예배의 그 전례 속에 참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색하거나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 그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섬김을 이해하고 그 섬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게 거부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문화와 관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어색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왜 거부했느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발이 더러워서 예수님에게 씻겨주는 것을 거부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미 집 안에 들어왔고, 준비된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집 안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 집 주인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손을 씻는 물과 발을 씻는 물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향유를 내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환대하는 것. 집주인이 이미 자신의 집으로 올 때 이미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다 손과 발을 다 씻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더러워서 내 발을 예수님께 내비치기가 어렵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다른 이미지가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발을 씻긴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환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준다기보다는 씻는 물을 내어주는 것, 발을 씻도록 내어주는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때도 향료값 깨트리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이 환대의 의미, 집에 손님이 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은 이 정결 의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동의 사람들의 신을 잘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신고 있는 이렇게 깨끗한 운동화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신을 신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가죽의 끈을 이용하여서 둘둘둘,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샌들 같은 거, 크록스 같은 거 신고 다녔다라는, 그러니까 외부에 먼지가 계속해서 묻고 이런 외부의 먼지를 묻어서 그것을 씻겨내는 의미가 손님을 접대하는 의미, 환대의 의미라면은 정결의식이 무엇이냐면은 이 발로 걸어 다닐 때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다가 뭐 밟으면은 운이 좋습니까? 뭐 밟으면 운이 좋습니까? 담임이 뭐라고? 무엇을 밟으면 운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그 똥 밟으면은 로또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똥 밟으면 로또 사야 된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똥을 밟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죠. 막 발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 가을이었죠. 은행 나무에서 은행이 막 떨어지고 교회 오는 길에 이 가로수 은행의 열매가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길에서 그 아모니아 냄새가 막 엄청나고, 이 갈 때 교회 들어올 때 입구에서 발을 이렇게 차에서 내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길을 다닐 때 또 다른 의미로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 부정한 것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한 그 부정함을 발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정결 예식이 발을 씻는다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반대.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익히 당연한 거죠.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준 거. 그러면서 그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을 존경한다. 내가 당신을 공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의 의미로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이 발을 씻긴다를 주로 노예들에게 시켰는데요. 발을 씻길 때 주인이 집에 왔을 때 자신의 더러워진 발을 씻길 때 종에게 시켰는데, 희한하게도 발을 씻긴다의 의미를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대했습니다. 하대. 노예들이 하는 건데 심지어 랍비에 의해서 랍비 이시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남겼냐 하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와서 집에 돌아올 때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할 때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씻기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품이 없는 행동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을 씻겨 준다라는 게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족들 중에
아니 더 넘어서 자신의 유대인 노예 중에 유대인 노예들은 발 씻기는 행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시켰냐면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 노예, 같이 겸상하지도 않는, 같이 함께 하지도 않는, 여호와의 그 총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 이방인들, 아주 막 저 진짜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의 의미가 환대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발을 씻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요, 정말 하찮은 사람들,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발 씻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은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어색해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거였죠. 존경의 의미였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될 분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그 주변의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요,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선생님 오늘 이상한데? 앞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이야기도 하고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을 씻기네? 근데 여기서 또 이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기 직전에 어떤 제자들의 상황이 존재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존재했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제자들이 막 다투었습니다. 논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논쟁하냐면은,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실 시점이 오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겠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총리의 자리에 앉을 거다, 니는 국방부 장관하고 니는 저 외무부 장관하고, 그러면서 서로 아니 내가 할 거야, 아니 내가 할 거야, 내가 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어,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거야 라는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문득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받아서 떠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분위기를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어색해지기 시작했고 뭔가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려고 하시지? 무엇 하려고 하시지?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이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들의 발을 씻길 거야. 자, 한 사람씩 와서 발을 내밀어. 모든 제자들 입장이 아마 베드로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발 씻었는데요. 예수님 이거 아닌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을 씻는 행위는 저 하찮은 노예들이나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왜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힘이 있는 자, 권위가 있는 자, 명예가 있는 자는 그 명예와 힘을 휘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앞서 언급 드렸듯이 트럼프가 이란을 향하여서 지금 전쟁 국면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협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라. 지금 전 세계가 기름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너 이거 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발전 시설에 초토화시켜버리겠다. 협박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천조국, 이 국방력을 위해서 천조를 쓰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선생님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랍비, 선생님, 예수님은 동일하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힘 없는 자들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누가 더 크냐,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제 힘의 자리에 앉아서 그 힘으로 그 시대를 누리려고 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이거 깨트려야 되겠구나. 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환경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냐? 로마가 힘을 가지고 억눌러서 가지고 왔던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힘이면은 되는 시대,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압제할 수 있는 시대,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휘둘러야지만이 살아가는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였던 그 세계관 속에 예수님이 힘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죠. 힘이 있는 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얘들아 섬겨야지, 누가 더 크냐가 무슨 말이냐, 섬겨야지 서로를 사랑해야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섬겨야지 말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허리에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와서 대야에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누군가의 발을 씻는 행위는 힘이 없는 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의 압제 속에 노예로서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깨트렸습니다. 어떤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깨트렸습니다. 얘들아,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휘둘러서 안 되는 것이야. 힘은 섬기는 곳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겨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언젠가 힘이 생길 건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졌고 베드로와 요한 등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속칭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의 힘으로 많은 이들 앞에 리더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실 때 힘이 있는 자가, 높은 지위에 앉은 자가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힘을 휘둘러서 누군가를 압도시켜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곳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도 예수님은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뉴스는요, 전부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자를 억누르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한 젊은 여성이 그 일본의 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외국인 여행객,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어린 아이의 이 어깨를 가지고, 소위 말해 어깨빵이라고 하죠. 어깨를 가지고 아이를 팍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제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어른들, 연약한 분들을 어깨로 팍 쳐서 어린아이가 길에 엎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노인들이,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이 쓰러지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단순히 그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 안에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센 남자들에게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의 불만들,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딴 사람들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 불만을 표출하는데, 자기보다 힘이 없는 여성, 자기보다 힘이 없는 나이 많은 분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지나가면서 어깨로 막 쳐서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지금 일본 속에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이 있으면은 자기보다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하고 자기보다 힘 없는 자를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어색해 보이고 당황스럽고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논리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행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이 세계관, 이 가치관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말하고 있는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힘 없는 자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할 때 내가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지라도 힘 없는 자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세계 역시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고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깨트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선생님이었지만은 오히려 씻김을 받아도 되는 분이셨지만은 오히려 칭송받고 높임 받아야 될 분이셨지만은 그러나 몸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를 섬겨야 됨을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삶의 자리에서 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봐도 내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도 누군가 앞에 힘을 펼칠 수 있는 나보다 약자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약자 앞에 설 때에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